자,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 세례에 대한 말씀과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구원의 증표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세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지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출생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는 하나의 증표요,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믿음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자, 입으로 믿음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세례를 받고서 외형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을 얻지는 못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세례를 자신에게 주어진 바 구원의 증표로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세례받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도의 구원을 인치며 보증하며 더욱더 강화해주는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세례와 함께 주어진 또 다른 성례인 성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96문과 97문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96문. 자,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 자라게 됩니다. 아멘. 자, 97문입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자, 아멘. 자, 이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로서 세례와 함께 이 지상의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행해야 할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성찬의 첫 시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기 위해서 앉아 계셨는데, 그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옛 언약의 상징인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그 대신 새로운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상징인 성찬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유월절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유월절은 초막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로 불렸던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초로 계시되었던 절기로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던 밤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모든 집안의 맏아들,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날 밤에 죽음을 면했으며, 반대로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모두 죽음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실 때에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장자들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를 모두 다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유월절에 임했던 이 구원은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의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외치기를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식탁에 앉히시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 설명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식사하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그날 밤은 유월절의 밤이었지만 그날의 식탁에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음식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새로운 상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그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인간의 죽으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신분과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함께 타락했고 또한 그의 원죄를 유전받은 죄인들로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오직 죄만 짓고 살 수 있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살다가 죄의 형벌로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또한 그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지옥의 심판까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곧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몸을 바치신 희생제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희생제사를 완수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서 하나님께 바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모든 죄와 그 영향에서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고 기념하며 또한 감사하기 위하여서 이 성찬을 받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바르게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소위문답 96문의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곧 로마 천주교의 성찬론을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성찬에 대해서 주장하는 교리를 화채설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신부가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축성을 하게 되면 그 축성에 의하여서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화자에 몸체자를 써서 몸으로 변한다라는 뜻의 화채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란 것은 이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진료라는 것은 그 사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이 철학의 개념을 도입해서 자신들의 화채설을 설명했습니다. 즉, 신부가 축성을 했을 때 빵과 포도주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본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이 교리가 성경적으로도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생명의 빵과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신의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주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성찬론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화채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사실 성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만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당신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어야 한다는 뜻이었다면 첫 번째 성찬식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직접 떼어서 제자들에게 먹이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분명히 빵과 포도주라는 상징을 통하여서 살과 피를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성찬,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상징인 것이고 우리는 그 성찬에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6문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자, 96문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성찬이 단순한 기념의 의미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찬에 대한 개혁파 교회의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찌빙글리가 주장했던 기념설과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입니다. 찌빙글리는 스위스 치리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초기의 개혁자인데 그는 로마 천주교의 미신적인 성찬론을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성찬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이것이 단순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념이요 상징일 뿐이라고 기념식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존 칼빈이 주장한 성찬론은 예수님께서 성찬의 식탁에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와 같이 영적인 임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로마 천주교나 루터교의 성찬론에 예수님의 육체가 물질적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거기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 물질적인 육체가 편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고 보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나누어 주신다고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비롯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와 신앙고백 등등은 모두 다 이 영적 임재설에 기초하여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개혁파 교회의 대다수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소유리 문답의 입장을 따라서 이 교리를 살펴보자면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평생에 반복해서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찬은 성도의 일생에 계속해서 받게 되는 영적인 식사인 것이죠. 자, 이 개념은 우리의 가정생활을 생각해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한 가족이 한 식탁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 가정의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탁에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줄 수 있고 또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은 이 모든 가족들에게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잘 사용되지요. 물론 최근의 가정에서는 이러한 식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과거 수천 년간 전통적인 가정 환경에서 식사라는 것은 가족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족 식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성찬을 식사의 형태로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의 식사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는 의미를 가지듯이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이 삶을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은 어떻게 우리 성도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은 곧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성찬이 바로 이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육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한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방편,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97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97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리문답은 우리가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먼저 확립되고 온전히 세워져야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교리문답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설교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른 모든 인간의 죽음과 다르게 대속적인 죽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또한 나의 죄인됨을 알며 그분의 죽으심이 곧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 외에 의지하는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찾아내어서 제거하며 나의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탁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믿음을 다시금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죄악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찬에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행했던 나의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다시금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에 포함될 수 없는 죄는 단 한 개도 없으며 그분의 피로 씻지 못할 만큼 더러운 죄도 역시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사해졌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다시금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써 올바르게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를 미워하게 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이후에도 성찬에 약속되어 있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 받은 성찬에서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번에 성찬을 더욱더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모두 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또한 회개하고 또한 사랑과 순종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은 반드시 올바른 말씀 선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성찬 이전에 반드시 성도들을 성찬에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온전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말씀 선포가 없이 성찬만을 행하게 된다면 무지한 우리들은 반드시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성찬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말씀 선포가 없이 성찬 자체를 신성치 한 결과로 해서 천주교의 성찬은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표를 가리켜서 예배라 부르지 않고 미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천주교의 성찬인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미사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변개시켜 놓은 성찬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제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성체성사를 중시하는 이유는 그 성례 자체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의식 자체에만, 그 종교의식 자체에만 모든 정성을 다 바치고 있으며 정작 말씀 강론은 아주 짧게 비성경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만 말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예배, 그들의 미사에서는 말씀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에는 오직 미신적인 우상숭배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들의 성체성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희생자사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한 대가로 해서 성경에서 저주하고 있는 신성모독의 죄악을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모독하는 무서운 죄악만을 차곡차곡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자행되는 저 엄청난 죄악들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오류와 죄악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악이 정말로 큰 저주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삼아야 하고, 또한 이 거룩한 성례인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지함과 불신앙 혹은 경솔함으로써 성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고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짓는 죄는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는 성찬에 대해서 짓는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을 불경건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탐식하고 술 취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렸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한 자들까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현상을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찬을 중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성찬을 더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이 우리의 영생, 곧 내세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리문답엔 나오지 않지만 성찬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최초로 성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한 나라의 잔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과 만족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새 포도주를 함께 나누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열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신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모든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거룩함으로 자신을 단장할 것이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장대한 잔치에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생존해 있었던 마지막 성도들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성도의 무리가 함께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 가운데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성찬은 바로 이 천국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찬에서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작은 빵과 약간의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 천국의 잔치 역시 작고 초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잠시 모형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실 아주 작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과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성도의 교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의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맛보여주는 작은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모형들을 통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천국의 영화를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 나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대하고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고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모형인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시어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방편인 성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시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성례인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성찬이 가리키는 바 정말 은혜의 복음과 또한 영원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더욱더 이 앞으로의 성찬에 더욱더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성찬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